말씀을 드렸는데요. 로마 황제가 성도들을 박해하던 그때에 성도들에게는 다른 황제가 계시다라는 것을 사장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른 황제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정말 위엄으로 가득 찬 황제이었습니다. 그분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돌보실까? 그 내용이 오늘 5장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상 모든 능력을 다 가지신 하나님께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자기 백성을 박해하는 이 땅의 악한 무리들을 어떻게 처리하실까? 우리 생각으로는요, 하나님 곁에 6날개와 수많은 눈을 가진 4생물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보냈어. 6날개라는 것은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는 뜻이거든요. 많은 눈을 가졌다는 것은 세상 모든 것을 살피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4생물들을 보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소리 없이 날아와서 대적을 제거해버리는 스텔스기나 아니면 무인 항공기 역할을 이 4생물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요즘 또 스마트탄이라는 거 있죠. 높은 하늘에서 적만 딱 골라서 때리는 폭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적들을 공격하신다면 교회의 대적은 깨끗이 사라지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이 있을 것 같으세요?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나안 족속들하고 이 맞붙어 싸웁니다. 이 백병전이잖아요. 옛날 전쟁은. 그때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요. 근데 이 우박이 신기해요. 맞붙어 싸우는 전쟁터에 우박이 떨어지는데 이게 다 적군만 골라서 때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신다면 얼마든지 대적만 골라가면서 이렇게 때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그분이 우리의 황제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우리는 그런 일이 생길 법도 한데 요한이 그 하늘의 보좌를 자세히 보았더니 세상에 거기에요, 한때 죽임을 당했을 것 같아 보이는 어린 양이 보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에 죽임을 당한 적이 있는 그 어린 양이 어울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나타나실 때요, 특별히 시내산에서 나타나셨을 때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산이 진동하는 바람에 백성들이 얼마나 떨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위험찬 하나님이 만약에 짐승을 한 마리 데리고 왔으면요, 정말 요즘 저 영화에 나오는 괴물 같은 거 아니면 무시무시한 짐승을 데리고 있어야 정상이 아닐까 싶은데 그 하나님 곁에 정말 아무런 힘도 없는 어린 양이 하나 보이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참된 모습은 정말 두렵기 그지없고 위험에 가득 찬 그분이 왜 이렇게 약한 어린 양을 하나 데리고 오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은요, 자기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겁내는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어린 양을 바라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그 무서운 짐승에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어린 양에게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힘없고 연약한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법입니다. 여러분, 힘있고 권세 있는 자가 힘과 권력을 쓴다면요, 대부분 이것은 갑질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강압적인 건데, 사랑은 강제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랑은요, 저 사람이 스스로 뭔가를 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은요, 사람의 의지를 존중해서 스스로 깨달아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에게는 사자를, 그 무서운 사자, 힘 있는 사자를 보낸 것이 아니라 참 어린 양을 보내셨다. 이것이 하늘의 황제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방법입니다. 사랑으로 돌보신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존중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어린 양이 하는 일이 이분들의 찬송 속에 몇 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을 한번 봐주세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 인봉을 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그랬죠? 이 양이 이전에 죽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사람들을 피로 사신 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이 어린 양을 통해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 찬양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우선 첫째로 두루마리의 봉인을 뗀다. 이 어린 양이 두루마리의 봉인을 뗀다는 거죠. 이 두루마리의 봉인을 뗀다는 것은 계시록을 쭉 보면 뗄 때마다 재앙이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봉인을 뗀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시행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아무도 그 봉인을 뗄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요한이 볼 때는 이 봉인이 떨어지고 이것이 펼쳐져야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씩 하나씩 시행이 되는데 이걸 뗄 자가 아무도 없다면 핍박을 받고 있는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역사도 하시지 못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만약 이 두루마리가 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진행이 안 되고, 그렇다면 이 땅에서 박해받는 교회들은 어떡하란 말입니까? 라는 안타까움입니다. 닥쳐오는 핍박을 이겨낼 희망이 전혀 없는 거죠. 이거 누가 봉했을까요? 이 두루마리를 봉한 것은 하나님께서 봉하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떼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봉해 놓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인간이 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한 그 죄값을 다 누군가가 지불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도 스스로 이걸 떼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선악과를 만들어 드시고 다 해도 좋은데 이건 먹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선고,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던 그 선고에 대한 상징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무도 뗄 자가 없으니 교회에 임하는 박해를 벗어날 방법이 없잖아요. 요한이 큰 소리로 울고 있었더니 기쁜 소식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값을 지불하고 그 인을 뗄 자격을 얻은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인가 하고 보았더니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한 마리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닥치는 박해를 다 물리치고 세상을, 성도를 다 구해낼 그런 어떤 영웅이나 거대한 천사가 보여야 될 텐데 세상에 아무런 힘도 없는 어린 양이 나왔는데, 이 어린 양도 무슨 특별한 양이 아니고요. 얼핏 보니까 한번 죽임을 당했던 정말 힘도 없는 어린 양이더라.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진행시킬 힘을 얻었더라. 참 역설적이죠. 참 역설적입니다. 그 어린 양이 한때 죽임을 당했더라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이 보기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건 아무런 힘도 없는 양이잖아요.
그런데 그 약간 위에 보면 이 어린 양의 본성이 나와요. 본질적으로 이 어린 양은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복음서에 보면 예수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오거든요. 후손이면 뿌리가 아니고 열매라고 해야 이게 정상일 것 같은데,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를 오늘 이 5장 본문에서는 다윗의 뿌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실제로는 이 예수님은 다윗보다 먼저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자기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향해서 주라고 불렀습니다. 주인이라고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110편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요,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라고 말했더니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이 이 예수를 돌로 쳐 죽이겠다고 덤볐습니다. 조상을 못 오겠다는 거죠.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보다 훨씬 후에 아브라함보다 훨씬 후손으로 오셨지만 실제적으로는요, 그분들보다 먼저 계셨다라는 뜻에서 다윗의 뿌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즉 유다 지파의 사자여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는 것은 장차 이 땅에 다윗과 같이 위대한 왕이 등장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모든 악의 세력을 정복하고 위대한 나라를 세운, 다윗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운 것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왕이 등장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박해를 받아서 앞지 아래서 신음하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위대한 왕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정말 뜻밖입니다. 여러분, 싸워서 이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유다 지파의 사자는요, 죽임을 당해서 이긴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의 사자는 참 용맹함으로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음으로,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시고 6월절 어린 양이라고 불렀죠. 6월절 어린 양. 6월절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또 백성들이 잡아먹기 위해서 양을 한 마리 잡았는데, 이거는 죽을 운명으로 지금 붙들어놓은 그 양이라고 예수님을 가리켰단 말이죠.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때가 되었을 때는 스스로 죽으려고 애를 많이 쓰고 노력했습니다. 죽을 장소를 본인이 찾아가셨습니다. 갈릴리에서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십니다. 죽을 때가 된 줄 아시고요. 예수를 죽이려고 마음먹었던 그 자들이 6월절에는 안 죽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 밀란이 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번 6월절에 피하자, 이러는 때에 예수님은요, 이들이 예수를 죽이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 가셔서 결국은 죽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피로 사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와서 죽음으로 이 세상을 이긴다? 이런 이야기는요, 인류 역사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방법이 이런 거였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도 이 방법을 따라가야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커지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니까 툭 하면 힘으로 밀어붙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힘을 가지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죽임당한 어린 양은 피로 자기 백성을 사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가리켜서 대속물이라고 불렀습니다. 대속물. 아까 우리 찬송 부를 때 구속하
구속하셨다라는 구속이란 말이 있거든요. 교회 잘 안 다니시는 분은 이 구속하는 말에 헷갈립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경찰에 잡혀 들어가는 거는 구속이고요. 예수님께서 구속하셨다고 할 때 구원해 내셨다는 뜻입니다. 돈을 주고 몸값을 주고 구해 내셨다라는 뜻에서 구속이라고 그러는데 구속, 대속 비슷한 말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대속물이라고 했는데 이걸 좀 쉬운 말로 바꾸면 그냥 몸값이란 뜻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종으로 팔려갔는데 아니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해 있었는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내 몸값을 대신 지불하셨다. 이런 뜻에서 예수님은 나는 대속물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구약식 표현을 빌리면 희생 제물입니다. 제가 옛날에 밤에 학교에서 숙직을 하면서 너무 심심하니까 어디 가서 영화를 한 편 빌렸는데요. 제목이 랜섬이더라고요. 재밌다고 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들고 오면서 툴툴 댔습니다. 랜섬이 뭐야, 랜섬이. 이놈 자식들, 영어 제목이 붙었으면 그걸 우리말로 좀 풀이해서 써놓을 게지. 그걸 발음으로 갖다 집어넣어놓으니까 이게 뭐야. 제가 무슨 영화인지 몰랐습니다. 명색이 영어 선생이요. 우리말로 랜섬이라고 써놨는데 몰랐다니까요. 근데 그 영화를 한참 보다 하니까 얼마 안 갔어요. 뜻을 저절로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랜섬. 어떤 아이를 유괴해 갔을 때 이 아이를 찾아오기 위해서 내건 돈을 랜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그대로 몸값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대속물로 왔노라 이랬을 때 이 대속물을 영어로 랜섬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이 단어가 어디 교과서에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거죠. 그 영화 때문에 알았는데 나중에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영어 성경에 이게 랜섬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을 운명에 처했는데 내 몸값을 누군가가 지불했다. 이게 얼마나 감격일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버스를 탔는데 차비가 없어요. 그거 누가 대신 내주면요, 참 고맙습니다. 요즘은 그런 거 잘 없지만 옛날 우리 때는 차비 없이 고생하던 때가 하도 많았어요. 누가 대신 차비를 내줘도 너무너무 고마웠는데 이건 차비 정도가 아니고 내 몸값을 누가 대신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백수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 같은 분이요, 나를 위해서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했다. 피를 뿌리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참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좀 억울해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입을 좀 다물고 견딜 수는 없을까요? 왜? 우리가 이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어야 정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억울하지만 이 억울함을 풀어주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그 억울함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참고 견디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높아지려거든 먼저 낮아지라고 하셨습니다. 이기려면요, 먼저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그 후예들은 오늘날 무슨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웅다웅하고 싸워가며 이기려고 애를 써서는요,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싸움에 있어서는 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셉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올려 살면서 맞붙어 싸워가지고
이기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죽는 방법을 택해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십시다. 늘 죽으려 하는데도 뭐 참 잘 안 돼요. 이러면 제가 설교 시간에는 이렇게 말해놓고 밖에서 누가 그런 얘기하면 야 한번 붙어보라 그럽니다. 왜요? 그만큼 그게 어렵다는 건 저도 압니다. 근데 설교 시간에 성경 말씀을 전할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맞붙어 싸워야 할 대적이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살다 보면요 참고 견뎌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딴 데 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도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끼리는요 이게 가능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에게 사실은요 7뿔과 7눈이 있다고 그래요. 뿔은 짐승들에게 있어서 공격 무기입니다. 힘이란 겁니다. 근데 그게 7개나 있다는 건요 그림 그리지 마세요. 완전 괴물 돼버리거든요.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7뿔이 있다는 것은 완전한 능력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눈이 7개라는 건요 모든 것을 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 7뿔 7눈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전지전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처럼 맥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했고 그런 모습으로 있지만 실제로 그분의 본성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본래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자신의 능력을 다 접어두고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뿌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전체가 피 칠갑이 된 책입니다. 피로 물들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아마 옛날에는 성경책을 전부 붉은색으로 포장도 하고 붉은 칠을 참 많이 해뒀나 싶은데 요즘은 그런 생각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성경이 참 우아하고 고상한 책이 아니고 펴보면요 온통 피 얘기로 가득한 책입니다. 왜 그렇죠? 구약에 나오는 짐승의 피, 많은 피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 피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 싶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의심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하시는 방법이요 우리의 생각과 이게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자같이 나타나셔서 이제 원수들을 팍 물리치고 이럴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 절대 의심 안 하죠. 근데 하나님은 참 전지전능하시다고 그러면서 오셔서 그런 일 안 하시고 와서 우리 대신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는 또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분이 자기 백성의 고통을요 물끄러미 바라보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시는지 우린 잘 모릅니다. 정말 잘 믿는다고 하는데 참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믿음입니다. 뭐 내 하려고 하는 일이 저절로 다 잘 되고 시험만 치면 붙고 취업하려고 용서니까 저절로 직장이 팍팍 생기고 이러면 하나님 안 믿을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걸 또 뒤집어서 말하면 제대로 된 신앙을 갖춘 사람이 아무도 없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쓰시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신뢰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목표는요, 이 땅에 있는 환난을 제거하는 게 아니고 성도가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요?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지금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참된 모습은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남에게 말 못할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서도요, 믿는 성도는 그 아픔을 좀 쉽게 넘어갑니다. 아픔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는데도 그 아픔을 쉽게 넘어가는 것. 왜?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안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해집니다. 이런 성도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하는데, 성도를 나라로 삼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이고,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의 특권이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가진 거거든요. 이 말씀은 사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셨을 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만나셨을 때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받으면, 지키면 너희가 내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결과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기도 하고 또 당당하게 나아가게도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혹은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게 만들거든. 이분이 성경을 잘 모르거나 사이비이거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나아가게 된 결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을 듣고 간혹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왕노릇하게 되면 총리는 누가 하고 장관은 누가 해요? 백성은 또 누가 합니까? 우리가 전부 왕노릇 하면요, 그 왕노릇 재미있겠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왕이 돼서 뭐 하고 싶으냐? 갑질을 하고 싶은 겁니다. 왕이 가진 그 권력을 한번 행사해 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왕노릇은요, 아무에게도 거리낌이 없는 완전한 자유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하겠어요? 이런 사람이 왕노릇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황제에게 혹은 왕에게 시달림을 받고 있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왕노릇하게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 왕노릇이라는 것이 너 왕 시켜줄 테니까 그동안 너 괴롭히던 놈들 다 불러가지고 원수 갚아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왕노릇을 꿈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무 거리낌 없이 나아가서 찬양하며 온 성도들과 더불어 끝없는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이걸 왕노릇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습니까? 왕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던 그 성도들에게 장차 임할 그 행복한 모습을 왕노릇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장차 그런 날이 오겠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도 이 정도의 평강은 아닐지라도 그 비슷한 평강은 성도들이 맛볼 수 있어야 하고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돈합니다. 여러분, 4장에서는 우리에게는 황제가 따로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5장에 왔어요. 그 황제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우리의 황제는 자신의 아들을 어린 양처럼 희생시켜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아들 예수는 실제로는요, 사자 같은 분이신데 우리에게 어린 양의 모습으로 다가오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목사, 장로가 사자 같으세요? 아니면 어린 양 같으세요? 뭐 꼭 지금 돌아봐야 압니까? 여러분 평생에요, 목사가 사자 같고 장로가 사자 같아서 가까이 갔다 물어 뜯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단 한 번도 없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많이 있었다는 거 제가 압니다. 근데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로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일 안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요 정답 말할 애들이 다 나가버려서 그런데, 요 정답 말할 애들이 여기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안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어째 저렇게 만만히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계시노? 아이들 눈이 정확한 겁니다. 저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적어도 이 교회 안에서는요, 사자나 곰조차도요, 어린 양같이 여겨지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뭐 간혹 사자나 곰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사야가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사자나 곰도 어린 아이와 같이 놀고 있는 겁니다. 서로 해함이 전혀 없는 나라, 이사야가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표현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하늘의 찬양대가 부르는 찬양이 이게 새 노래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새 노래가 좋으세요? 오래된 노래가 좋으세요? 뭔 새 노래가 그래 좋아요? 어제도 텔레비전 보면서 쟤 뭐하는 애 약하니까 가수래요. 가수면 되게 유명한 가수 모양인데 처음 보는데? 여러분, 새 노래 다음에 우리 박 지사님한테 한번 시험을 해보든지 하겠습니다. 최근 10년 내에 유명해진 노래들 뭐 아시나요? 아시는 분들 많죠? 저는 완전히 깡통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요, 가곡 680곡 집을 가방에 넣고 다녔다가 음악 선생님한테 걸렸습니다. 거금을 주고 산 거였거든요. 그 명곡 680곡 집, 그걸 보면서 제가 노래를 배웠습니다. 듣고 배운 노래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곡을 저만큼 많이 하는 사람이 잘 없더라고요. 책 보고 가곡을 한 번 다 떼버렸다니까요. 근데 그걸 음악 선생님이 더 보시더만은 충격을 먹으셨나 봐요. 어느 날,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여러분들 중에 누가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을 봤기 때문에 내가 서점에 가서 서점 주인하고 합의를 봤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사려고 가거든 반값에 주기로 했으니까 사도록 권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저는 온값을 주고 샀는데 반값을 주고 산다니 배가 그렇게 아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골 고등학교 학생들이요, 그 두꺼운 노래책을 반값이라고 사러 갔겠습니까? 아무도 안 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옛날 노래가 좋습니다. 어디 나오는 명곡이나 뭐나 하는 거 다 옛날 건데 그게 좋아요. 그리고 옛날에 늘 듣던 그 곡이 좋아요. 요즘 노래들은 부르기도 어렵고 따라 부르기도 하고, 저 윤호하고 저 노래 시키면요, 지난주 특송했는 거 있죠. 윤호가 지금 내보다 더 잘할 것 같아요. 전 그게 박자가 어려워요. 근데 이 꼬맹이가 어떻게 그걸 따라갔는지 듣고 하는 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어릴 때부터 이러고 크면요, 그게 기본 베이스가 돼버려요. 기본 실력이 됩니다. 우리 때는 초등학교 때 그 초록빛 바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학교 선생님이 그걸 못 가르쳐가지고요, 결국 포기했어요. 얘들아, 반박자 쉬고 들어가는데 시작하거든 시작하지 말고 시작하거든 반박자 쉬고 들어가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땅 치거든 바로 노래하지 말고 땅 소리를 듣고 노래해라. 무슨 노래인지 아시죠? 초록빛 바다 물에 가는 거. 그 반박자 쉬고 들어가는 거, 이걸요, 선생님이 아이들 6학년 때 그걸 못 가르쳐가 끝내 실패했던 그 시절에 비하면요, 이건 반박자가 아니고 정말 어려운 박자인데 애들이 그걸 하나 가는 걸 한번 보세요. 쉽게 말해서 저 같은 경우는 새 노래가 반갑지가 않아요. 근데 박용기 집사님이 새 노래가 좋다 그러니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이 어린 양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왜 새 노래라는 거냐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전에 결코 없던 일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찬양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모든 노래는 이 사건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 이전에는 결코 없던 이 일을 찬양하려다 보니까 이게 새 노래가 필요해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전에는 본 적도 없고 상상도 한 적이 없는, 어느 누구도 그 일을 노래한 적이 없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고백이 새 노래로 찬양했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 복을 누리며 사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그게 무슨 복인지 도대체 뭔지 모르시는 분은 여러분,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잘 살펴보셔서 이 은혜, 이전에 부르던 노래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내게 임하였다라는 이 고백과 이 감격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드립시다. 298장입니다.